자, 21절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잡힐 거래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부터 뭘 받는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제자들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로 힘든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도 받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 이분이 어마어마한 인기 속에서 나름대로 그분의 제자다라고 하는 자부심 별로 어려움이 없이 그냥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곧 닥쳐오게 될 이 어려움을 위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 뭐 하란 얘기냐? 준비하란 얘기예요. 곧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미리 알고 마음으로 잘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예수님 잘 보세요. 22절은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 붙들고 항변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면으로 항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표현은 심지어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막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항변한 내용인데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 자, 뭐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막 지금 나서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서게 됐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한테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이 지나친 자신감을 만들어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 되어진 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정면으로 항변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뭐하게 만들고 있다.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네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지금 사단에게 쓰임받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실수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다가 일이 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찾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뭐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수성가라 그러잖아요.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이 회사를 일구고 세워가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본인이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게 교만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실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순간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하래요. 그때가 넘어지기에 가장 좋을 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언젠가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한답니다. 시작. 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실수의 내용들을 보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과 다를 때 본심이 드러난다. 네. 그럼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항변했느냐라고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지금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과 베드로가 계획했던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뜻과 지금 예수님의 것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어요. 딱 달라지는 순간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는데 누군가가 뭘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나름대로 그렇구나.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해야지.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쉬워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같기 때문에, 내 뜻과 같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그럴 때의 순종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납득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진짜 순종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태껏 베드로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딱 달라지는 순간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항변을 딱 하는 순간 결국은 숨겨져 있는 뭐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해와 납득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 그런 순종은요 여러분 굉장히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느냐? 때로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보라는 얘기예요? 순종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이해가 다 돼서 떠난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100세에 어렵사리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 아들에게 언약을 함께 맺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왜 이 약속을 주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와 납득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다가 여기셨다?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좀 됐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다니시다가
고향 땅에 가셨어요. 이런 고향 땅에 가셨을 때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해 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기대하고 갔어요. 어린 시절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향 땅에 갔더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배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고향 땅에 가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조금 아리송하죠? 근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신성을 얘기할 것 같으면 알고 가셨을 거예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가신 이유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상황,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나 열매 자체보다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여 가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과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건 내 생각과 다르게 요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결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에요. 비록 고향 땅에 가서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하든 안 당하든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은요, 뭐에 순종하는 것이냐? 과정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다르다라고 결론을 지으셨어요.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을 가지고 나한테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5장 7절 말씀 보면,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 허락하신 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버려야 한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보다 앞서 가면 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면, 자, 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사탄아라고까지 부르십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 사탄아라고 이제 부르시면서 뭐 하래요?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 되어진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어디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언행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시도로 인하여서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더 이상 내 앞에 있지 말고 자꾸 앞장서 가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내 뒤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결단한 성도 되어짐의 삶은 여러분 절대 예수님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면요, 그땐 넘어지는 일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앞서가면 안 돼요. 근데 꼭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꼭 앞서가고 싶어. 그래서 제 이제 아들이 이제 4살인데 이제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차에서 딱 내리면 지가 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여러분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는 순간이 넘어지기 딱 좋을 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단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앞서가는 순간 네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누굴 돕는 일을 하게 된다. 사단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더 앞에 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열정을 내는 것만큼 오히려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주님 앞을 넘어가서 앞장서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앞장서면 넘어진답니다. 시작. 예, 앞장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23절 뒤에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자, 줄 쳐진 데만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실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오로지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비록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비록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을 가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 되신 분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볼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고 진짜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가까운 제자들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나씩 자리 하나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내가 뭐 한다? 죽는다라는. 여기서 딱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의 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할까? 더 안락하게 넓은 문을 갈까? 넓은 길을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을 품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로서 여러분 특별히 예담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들 이래요. 여러분, 사람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교회.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편안하게 할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누구도 부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부담 주면 혹시나 교회 안 나올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 그냥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마치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을 빈미로 해서 심지어 누가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여러분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부흥해요. 엄청 부흥해요. 왜? 불편하게 안 해드리니까. 부담 갖지 않게 해드리니까. 뭘 권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할렐루야. 뭐 이게 할렐루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중심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요, 모든 결정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이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되어질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를 권하고 선교를 권하고 훈련을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이거 별로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복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외 선교 건강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100명만 원씩 200만 원씩 들어가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복을 못 받으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니라고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나가도록 결단한 자들에게 여러분 시간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적인 여유 주세요, 건강의 복 주세요, 재물 주세요 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내가 선교 한 번씩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여러분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힘들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